할렐루야! 오늘은 4월 1일, 4월의 첫날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그의 시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 귀한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4월 달에 고난주간이 있고 또 부활주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또한 부활의 영광과 그 찬란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이번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엔게디 광야 그 동굴에서 다윗한테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그의 옷자락 한 부분만 베고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과 또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사울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쫓아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울인데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무려 3,000명의 정예 병사, 온 이스라엘에서 잘 훈련되고 선택된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추격하는데 3,000명을 뽑아서 그렇게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물론 현재 다윗에게도 6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잘 훈련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위로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는 많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의 편에 계셨고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때때로 숫자에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3,000명이 나를 쫓아온다. 3,000이라는 그 숫자에 굉장한 압박과 프레셔를 느끼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 3,000명은 사실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붙잡지도 못하고 또 사울을 변변하게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할 때 사울을 중심에 놓고 진영을 갖추어서 마치 사울을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사울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3,000명은 어쩌면 무책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잠들어 있었고 무능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다윗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본문 후반부에 보면 아비새가 같이 가는데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깨어있고 책임감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이 있었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이 숫자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숫자는 사실을 의미하죠. 데이터, 확률, 상당히 우리에게 겁을 줄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장정만 5,000명,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겁을 먹게 마련입니다. 미디안에 12만 명이 넘는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300명의 군사를 기드온에게 붙여주시죠. 괜찮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80세가 된 모세, 하나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80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숫자가 주는 그 팩트, 사실이 주는 어떤 압박과 부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숫자와 그 사실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모습으로 숫자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내 은행의 잔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월 며칠까지 얼마의 재정이 얼마의 돈이 필요한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성공률이 몇 %라는데 암이 몇 기라는데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숫자로 인해서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숫자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를 얼마든지 뒤엎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고 겁을 먹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정확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은근슬쩍 외면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뭔가의
압박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새와 다윗의 대화가 나오는데, 아비새는 말합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저렇게 누워 잠자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실 거니까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아비새와 다윗의 견해가 완전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했을까요? 어떤 것이 정답이었을까요? 예, 다윗의 말이 정답이었어요.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위급하고 어렵고 정말 위기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나요? 첫 번째, 자신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버렸어요. 팔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속이 청결한,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요, 평상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어떤 것일까? 평상시에 그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습관,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다윗의 평상시의 영적인 습관이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사실 거기까지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뜻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나는 동의하지 않아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 그 이후의 일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 그런 잘못된 해석의 틀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4월 한 달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숫자의 공포와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